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언약을 잡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두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표징으로 삼은 것이 이제 할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꼭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깨닫고 언약으로 잡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말 누구신가?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러면 사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언약을 어떻게든지 깨고 싶은 게 사단인 거예요. 근데 약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속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둘 이상의 상대가 있어야만 약속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모두가 다 믿으면 지켜지는 것이지만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깨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을 두고서 누구를 속일까요? 당연히 우리를 속이겠죠.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깨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속이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불신앙을 통해서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므로 언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그렇게 일어났죠.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 불신앙하게 만들고 결국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언약 밖에 있는 그 삶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하게 한다는 걸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공격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을 공격하는 거,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든지 깨트리고 싶어 하는데 그걸 위해서 누굴 속이느냐?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하여 스스로 언약을 놓쳐버리도록.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날마다 우린 뭐에 힘써야 할까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언약을 굳게 잡아라.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라. 왜냐? 언약만 잡으면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만 잡으면 승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게 만들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할까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해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언약의 여정.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언약의 여정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은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도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말씀하셨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를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요. 언약을 주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주신 게 뭐냐?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죽을 것을 막 죽는다라는 걸 강조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유지하도록 진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절대 이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을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먹되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쳤죠. 그 배우는 사단이었어요. 사단이 속였잖아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하고 불순종을 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뭐를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복음의 언약을 주신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그 후손들은 뭐만 붙잡으면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만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 보면 알 수 있지만 계속해서 속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또 속여요. 하나님의 언약을 또 놓치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 하시느냐? 언약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놓치지 마라. 반드시 오실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런 모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하는 모든 예언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왜 주시느냐? 언약 붙잡으라는 거. 언약. 그 그리스도의 언약, 오실 메시아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언약을 전달하시고, 신약에도 보면 중요한 전도자들이 나오죠. 신약에 12사도를 비롯한 중요한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
바로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게도 전달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나라로 가면서 뭐만 전달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한 가지를 하시느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언약이 뭔지를 우린 진짜로 붙잡아야겠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으로 언약을 주시느냐? 말씀으로 언약을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누구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성령 충만 받으면 진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성경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 언약을 주신 여호와에 대한 부분을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언약을 정말 믿고 붙잡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이루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자와 붙잡지 않은 자의 삶이 어떤지가 분명하게 여실히 나오죠. 여기에 보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언약을 붙잡은 예배가 있고 언약을 놓친 예배가 있어요. 가인은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믿지 않아요. 언약을 붙잡지 않았어요. 언약을 놓친 가인과 언약을 붙잡은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셨느냐? 언약 잡은 자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믿고 붙잡는 자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창세기 6장 1절에 18절에 보면 네피림 시대가 나오죠. 이 네피림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약을 놓쳐요. 언약이 없어요. 언약 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의식주,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해요. 그러나 한 명의 사람이 나오죠. 노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노아는 그 언약을 누려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이 네피림 시대에 다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누가 생명을 유지하고 누가 살아남느냐? 바로 노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래서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언약의 성취자예요.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승리하게 되죠. 그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를 하셨느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이 뭘까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켰죠.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켰던 그 원죄 문제를 일으켰던 그 모든 재앙과 고통,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실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오실 메시아의 언약만 붙잡고도 믿고만 바라봐도 승리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은 주시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약속하고는 달라요. 사람의 약속은 우리는 거의 뭐 의식주를 두고서 약속하잖아요. 언제 만나서 뭐 밥 먹자. 언제 만나서 어디 가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언약이냐? 어떤 약속이냐? 생명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생명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주신 여호와이십니다. 왜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렸거든요. 생명을 잃어버린 지금 죽은 상태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반복이 아니라 이것이 답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의 예배였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피제사.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죽임을 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을 구약에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그 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살 수 있도록 하신 걸 아벨은 기억하고 예배했던 거죠. 가인은 이거를 놓쳤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면서까지도 진짜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가 한 가지 있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 그거 한 가지 가르쳐 주시려고, 그거 하나 정말 심어 주시려고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비참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잠깐의 노예로 고통받고 죽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놓치고 영원한 사단의 재앙과 멸망 속에 인간을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깨닫게 하신 거죠.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근데 이게 양의 피가 아니라
실제로는 뭐를 예표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실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깨닫도록 알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왜 예수만이 길이 될까요? 왜 예수님만이 오직일까요?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지금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흑암이 꺾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생명의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루신 여호와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제 그 생명의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루시는 여호와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뭐를 말씀하시나요? 이걸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도록 자녀에게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죠.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내에 할례를 행하라. 그 표피를 베어서 그 증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삼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릴 자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 뭐 하면 안 되느냐? 언약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전달할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몸에 새기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예 몸에 새기고 영원히 기억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이 할례는 결국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구별이 돼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한 사람과 행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뭐를 보시느냐? 언약 백성과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언약으로 할례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다 할례를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진짜 복음적인 의미를 모르고 율법적으로 이거를 깨달아 버리면,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원래 이 성경에 보면 남자들한테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할례를. 근데 이거를 진짜 틀리게 율법적으로 깨달아서 왜 남자만 할례를 해야 되냐, 여자도 할례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여자들을 막 되게 녹슨 면도칼 같은 걸로 막 죽음 이르기까지 할 정도로 이런 걸 행하는
뭐 부족들도 있다는 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할례를 그럼 지금도 해야 되냐?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2장 25절에서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시대, 구약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게 할례라는 부분을 언약 백성들은 모두 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의 사도 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문제로 교회 안에서 여러 번 시끄러웠던 적들이 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할례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표징하도록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누구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주인공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것에 마침이 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한 자는 바로 마음에 할례를 한 자입니다. 언약 백성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언약의 성취라는 거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언약을 가진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다가올 재앙과 미래를 놓고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상 숭배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는 미래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하시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지만 모든 것이 황폐되어질 거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불타게 될 거지만 다 멀리 옮기게 될 거지만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너희가 비참한 미래를 맞이할지라도 재앙시대가 올지라도 그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고 장정이나 소년이라도 다 넘어지며 자빠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새 힘은 무슨 힘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 세상 살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살리시겠다. 하나님은 언약하셨죠.
또 이사야를 통해 한 구절 더 언약하신 게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이죠. 우리 요번 렘넌트 연합 예배 때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전 일이 뭘까? 늘 우상 숭배하고 늘 재앙 만나고 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재앙과 어려움, 그거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 잡은 자, 내 백성, 그 내 사람들에게 그 샘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지금도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새 친구들 있잖아요.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당당하게 풀무불 속에 들어가죠. 그때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왕이 눈을 보고 깨닫죠.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은 실제 신약 사도들의 시대에도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때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가 고백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사람이 지금 바라는 거, 그 안진뱅이가 늘 매일 구걸하면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선에서는 그날 원하는 게 뭐냐? 은과 금, 동전 한 입. 그거 원하는 그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언약 대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거는 단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에 오르고 올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완전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어 있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사건. 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것 때문에 법정에 끌려갔던 베드로가 이거 고백한 거잖아요. 더 이상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라. 우리가 널 풀어줄 테니까 막 매하면 채찍으로 엄청 때린 다음에 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생명의 언약을요, 진짜 생명처럼 굳게 붙잡고 생명을 드렸던 초대교회 사람들,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말 생명의 언약으로 깨닫고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인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 오늘은 다 너무 중요한 우리나라의 대선이었잖아요. 오늘 하루 막 그 언론을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미 언론을 보니까 누가 이미 대통령이 됐다고 막 대통령을 붙여서 이름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막 비방하는 것들 너무 많았죠. 서로 늘 비방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네거티브 하잖아요. 막 거짓으로 막 꾸며서 드러나면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속에서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사셨나요? 언약을 확인하고 사셨나요? 언약을 붙잡고 사셨나요?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현장을 갈 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되게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린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들과 많은 것들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들이 다들 있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이 더 낫겠지. 지금 요번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뽑았다기보다는 더 안 좋은 사람은 안 뽑겠다 이렇게 해서 다들 뽑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기도수천 말씀이 저한테는 완전 답이었어요. 오늘 미스바 운동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같이 말씀을 전달을 하면서도 너무나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4대 동안 14대 14명의 사사를 거치면서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블레셋 나라가 엄청 괴롭혔죠. 늘 전쟁 일으키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갖다가 노략질 해가고 좀 뭔가 좀 될 만하면 와서 다 무너뜨리고 가고 집 다 불태우고 가고 뭔가를 못할 만큼 너무 괴롭혀서 진짜 너무너무 싫은 존재가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블레셋 문제야. 블레셋이 우리를 너무 괴롭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 늘 전쟁을 일으키고 이 블레셋이 진짜 골칫덩어리고 너무 문제야. 그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 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사무엘. 블레셋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문제잖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잖아.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아스다로 섬기고 있고 바알 섬기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상을 붙잡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고 있잖아.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데 지금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구나. 우리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여호와께 기도하자. 우리 진짜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잖아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이 그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걸 언약으로 잡았거든요.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건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 어떤 좋은 정치인이 일어난다고 해도 실제 재앙은 막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살릴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50보 100보일지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는 모두가 어둠의 그 사단에게 잡혀 있다 했잖아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사단이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나라는 살게 되어 있다.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재앙은 막게 되는 거다. 정치인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 일어나서 정치를 진짜로 이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신다. 그게 오늘 미스바 운동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누가 대통령, 이미 저도 선거를 하고 투표를 했지만 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내가 찍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정말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언약 가진 한 사람,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짜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거든요.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지옥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저주 재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단은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많은 생명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하나님은 여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여기서 더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되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비대면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237 나라에 전달할 수 있는 키가 뭐냐?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언약이죠. 보좌의 축복, 393의 기도를 진짜로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비대면 대면화, 우리의 진짜 미디어가 뭔가요? 보좌가 미디어자, 지금 우리의 영적 미디어잖아요.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전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고 이것이 모든 현장에 전달되게 하는 것이 나의 24요.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것이 렘넌트에게 전달되는 것이 교회 24요. 또 나와 나의 업과 나의 경제에 이 보좌가 임하고 이것이 70지역, 70제자, 70나라로 전달되는 것이 바로 현장 24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언약을, 주신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보좌의 언약을 진짜로 믿고 나아갈 때 전 세계가 살아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또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답이 없어 헤매고 방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언약 속에서 언약을 믿고 누림으로 이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 세계에 전달하며 렘넌트 후대에게 전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